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일행이 봉고차를 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앞에 차가 몇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차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차를 멈춘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가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가량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게에서 나오는데 먹을까 하고 콜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뒤 차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는데 한 느긋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서 그냥 차 안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같이 일행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거 우리나라 같으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한 10여 년 전에 보았는데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고 기다려주는 그런 미덕이 있구나. 우리 인생과 신앙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나면 부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자라면 이제 유치원에 가기를 기다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시험 보는 학생은 좋은 성적을 기다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매우 좋은 배우자감을 기다립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취업을 기다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기를 기다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일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얻기를 기다렸고 야곱도 라헬과의 혼인을 기다렸고 욥은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다윗은 왕이 되기를 기다렸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지켜집니다. 강림절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다림 중에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물론 주님이 오셨다 다시 가셨지만 다시 오실 제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생을 성전에서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부모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자기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신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의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단순하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놀랍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33절을 말씀해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시므온과 이 예수님의 만남은 부모에게도 그리고 시므온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가장 축복된 선물입니다. 인생의 삶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림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다림이 막상 그 때가 왔을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봄, 가을로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 미리 선생님이 예고를 하면 달력에다가 그 날짜에 동그라미 쳐놓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열흘 남았다, 8일 남았다, 3일 남았다. 그러면 그때 최고로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소풍 갈 때 해주는 것이 사이다,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에다가 사이다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되어서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리다가 이제 즐거운 소풍날이 되어서 소풍을 가면 사실 그날은 그렇게 별로 크게 기쁘지 않은데 오히려 그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설레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은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인간은 수없는 똑똑과 지능과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혼돈과 고통과 무질서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점점점 어두워가는 그와 같은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온통 위로를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한 것을 시므온은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날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일은 그들이 만만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두려움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있는 아기 예수로 계시지만 수없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민족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메시아 그를 만났으니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한 감동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기다림의 사명을 이행하지만 그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와 같은 순간에 그는 그 두려움에서 평안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긴 세월 동안 권력이 부패하고 민중은 고통을 당하며 지도층은 욕심을 부리고 종교인들은 타락을 그리고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몬은 당시에도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며 슬픔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한 해의 이쯤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든 일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남 모르는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차 살기 힘든 세상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내려오라고 주말마다 촛불 들고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그와 같은 사람도 힘들고,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위로가 가정을,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비록 악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만남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이었지, 그러나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임했습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임해서 너는 비장의 집 시몬에게 가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그 보자기를 보니까 온통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이걸 먹으라. 그래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성령께서 중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있었고, 아기 예수님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증거한 적도 없고 기적을 나타낸 적도 없고 어떤 역사를 나타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지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수없는 우리는 이 기적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기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직 어린 예수지만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초청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탁월한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실 때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1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약한 촛불을 들고 권력 앞에 섰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의 바람 앞에 촛불만큼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아기를 시므온은 기다렸고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약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야 정국이 마무리되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오고 다들 행복한가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번만 하지만 임기 말이 되면 허탈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뽑았나 하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우리가 뽑아놓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참실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만나는 그런 과 같은 분들은 바로 그런 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허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시므온이 평범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어느 곳에 다른 기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본문에 나오는 이 기록밖에는 기록되지 않은 분입니다. 또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나이 많은 그런 노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 나라에 위로를 주는 소망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의롭고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하고 의롭게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